과연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흔히 내리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결혼하면서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결혼 생활하다가 직장이 먼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집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말에 집에 와야 되는데 때로는 직장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때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돌아올 줄로 믿고 먼 곳에서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집사님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귀하기에,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란 집사님도 어느새 나이가 들어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거룩한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이 거의 거의 끝날 즈음에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특별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순서가 무엇인가 했더니 신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집사님의 특별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색소폰 연주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어려운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찬양을 아들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You Raise Me Up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멘트를 하는데, 아들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 내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에서 연주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결혼식을 위해서 아버지는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색소폰 연주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품은 사랑하는 아들을 너끈히 품어낼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아들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보다 약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BC 739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60년 동안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에도, 요담 왕 때에도, 아하스 왕 때에도,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한결같이 전했지만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로 그 사람이 6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사야 선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살 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두 귀를 꽉 막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잔리를 완전히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더럽고 초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브는 그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1절과 2절 말씀은 겉으로 보면 바벨론과 바벨론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멸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계 최대의 강대국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낼 사람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들보다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영혼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올인하든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남자들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이 20대가 되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가 되어서는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의 출세를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50대가 되어서 사회에서 기반과 자리를 잡습니다. 50대가 되고 나서 뒤안길을 돌이켜보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남자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유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불과 4년 전에 유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4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그분은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가보니 유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을 모릅니다. 저도 그 아픔과 고통을 모릅니다. 병상 위에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폭주기관차처럼 자신도 가족도 건강도 돌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격이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에다 목숨을 겁니다. 어제도 사역반 체육대회를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려면 적당히 뛰어야 되는데 그냥 골을 넣을 때까지 그냥 물론 상대방이 저 양보를 해줘서 한 골을 넣습니다. 그냥 목숨 안 걸어도 되는데 거기다 목숨을 걸어갖고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폭주기관차, 좌우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상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이 산산이 조각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우상들이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에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 있던 나라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신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그 파괴된 것들을 갖다가 자신의 신 아래에다 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들이 섬기는 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를 당해서 무너뜨려집니다. 그런데 그 바사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메고 나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는 짐꾸러미 속에 던져져서 쓰레기처럼 방치된 채로 운반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신의 우상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벨론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헛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다면은 남자답게 우상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돌이켜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내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끝을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은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 44장 28절과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130년 이후에 등장할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를 원하셨는데 바벨론은 거기서 더 벗어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포악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대 국가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바벨론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는 나라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했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가도 사라집니다. 그 국가와 함께했던 국민들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플랜카드가 바뀌었지만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플랜카드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게 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이스라엘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품에 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등에 업고 달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년이 되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달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신음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어 그들의 부르짖음에 신음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안겼고 업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품을, 업을, 품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짐이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들을 다 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짐들을 다 지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넉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넉넉한 품입니다. 언제든지 달려가도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포옹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 넉넉한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아마도 제 아버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선서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없이 쓸쓸하게 결혼하는 막내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버님은 제가 군에 있을 때 56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소천은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남 사녀의 장남으로서 당장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수많은 농사들이 제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담배 농사였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담배 농사를 지어야 되나? 왜 아버지는 이런 농사를 짓고 제게 이렇게 짐을 지우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담배 순을 심었습니다. 무려 1000평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담배 순을 수만 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얼마나 비를 많이 내리시는지 그 1000평에 있는 그 수만 개의 담배 순이 그냥 흙탕물에 다 뒤덮였습니다. 비가 다 떠난 다음에 보니까 이 담배순 위에 그냥 진흙이 다 있어갖고 이 진흙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담배순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끌고 강가에 가서 호수를 갖다가 100m를 해갖고 그 밭에다 대고 나서 경운기를 돌려서 물을 갖다가 큰 다라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피티병을 담아갖고 피티병에다 물을 담고 한 손에는 이쑤시개 그 작은 걸 가지고 그 수만 개의 그 담배순을 며칠 동안 제거를 합니다. 참 제거를 하다가 그 뜨거운 여름날에 뜨거운 날에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지요. 이 농사는 다 지시고 주님 품에 안 계시지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는지요. 그 일을 하다가 많이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은 그 자신을 위한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남 사녀를 키우기 위해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고통스러워도 매일 그 농사 현장에 나갔던 아버지를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갈수록 아버지의 품이 그립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르지 말고 지금도 넉넉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